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비가 한번 오긴 와야 되는데 내일 소식이 없잖아 있긴 있는데 얼마나 내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이나 또 하늘을 쳐다보는 모든 분들이 하늘에서 돕지 않으면 단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잘할 수 없고 양육할 수 없는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도 성령의 단비가 우리 안에 뿌려져야 또 그것을 경험해야만 성장할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 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의 삶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도, 말씀을 보는 이유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위해 주신 이 생명의 가치가 사그라지지 않고 정말 제대로 지켜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얘기해 듭니다. 수요일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잠언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교제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의 단위가 부어지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는 안양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7장 3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으면 함께 듣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금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비슷한 말씀이 잠언 27장에 가지고 있는데 여기 약간 내용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에 말씀의 핵심은 뒷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앞에 도가니하고 풀무를 예로 들었어요. 도가니로는 은을 그리고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가니는 어떤 뜨거운 열을 가지고 안에 있는 금속을 녹이는 그릇이에요. 풀무도 비슷한 겁니다. 근데 풀무를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려면 실제로 용광로라고 얘기를 하기로 맞아요. 모든 것에 재료를 녹이고 그것을 통해서 연단을 하는 과정에서는 핵심은 뭐냐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순금을 얻기 위해서, 순은을 얻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요. 모든 재료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금도 순금이 있고, 지금은 이제 가공을 해서 뭐 14K 또 뭐 18K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금은 24K라고 부릅니다. 근데 24K도 실상은 몇 프로라고 해서 99.9%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00%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정말 목적은 제대로 된 순금을 만들고 그 순금을 가지고 다른 것을 조금 더 첨가시켜서 조금 가공을 해서 약간 싸게 만드는 것이 18K 또 거기서 조금 더 싸게 만드는 것이 14K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제일 첫 번째 과정은 순은을 얻어내는 것, 순금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도가니가 필요하고 풀무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도가니나 풀무가 실상은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철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연단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철입니다. 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 중에 철이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가 타는 자동차의 정말 주요 부속품은 철을 구성분으로 하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하고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금이든 은이든 철이든 모든 것을 거치는 과정 자체를 살펴보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제가 공대를 졸업하고 또 제가 전공했던 부분이 기계입니다. 그 항목 중에 재료역학이랄지 고체역학이랄지 이런 것이 있어요. 그 학문에 들어가 보면 정말 맨날 세부치만 보고
철, 강, 뭐 이런 것들만 배우고 뭐 이런 가공하고 단련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배울 때는 정말 머리가 아파요. 그걸 뭐라 배우나 싶은데 써먹지도 못할 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일종의 써먹어지더라고요. 아, 그런 부분이 이런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걸 배우고 있었는데 조금 오늘 약간 전문적인 내용이나 좀 머리 아픈 내용이 있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철의 열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연단시키고 다루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철을 얻어내는 과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FE라는 화학 공식 FE라는 철을 얻어내는 가장 기본은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없지만 강원도에 정말 많았죠. 탄광에서 넣는 철광석입니다. 자, 철광석을 광부들이 캐내면 그걸 가지고 옮기는 데가 어디로 가요? 제철소로 갑니다. 제철소가 제련은 약간 달라요. 근데 포항제철이나 광양제철로 갑니다. 가면 뜨거운 그 고루라고 하는데요. 약 1500도 정도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용광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거기에 집어넣고 다른 약품들을 좀 첨가시킵니다. 잘 분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뜨거운 온도로 그걸 집어넣고 녹여버립니다. 그러면 철광석은 분명히 덩어리였고 고체였고 쇠였는데 그 안에 녹게 되면 다 뭐가 돼요? 물이 되죠. 그러니까 지옥은 우리가 흔히 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지옥을 다른 말로 불못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불못이라는 단어, 왜 불이 연못일까? 이거를 이해 못했는데 포항제철을 가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뜨거운 것이 실제로 물처럼 연못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 빠지면 어떻게 돼요? 순간 갑니다. 자, 우선 그 뜨거운 불에 그 뜨거운 온도로 넣게 되면 싹 녹아버려요. 전체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뜨거운 온도로 녹여내가지고 그 속에서 하는 과정에 불순물이 걸러지게 돼요. 전부 다 걸러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철입니다. 철. 철을 얻어냈어요. 근데 이 철은 흔히 하는 말로 뭐냐면 순철이에요. 자, 순철의 특징이 뭐냐? 좀 손가락 힘이 센 사람이 손톱으로 꾹 누르면 자국이 납니다. 연철. 그런 철 혹시 보셨죠? 이거 연철이라고도 흔히 하게 하는데 그 정도로 별로 철은 철인데 이게 무슨 엿가락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걸로 뭘 만들거나 써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얘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지 얘를 써먹기 위해서 한 거예요. 얘를 통해서 또 다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 순철이 나오는 과정,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생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태가 철광석과 순철은 같은 재료에서 왔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말로.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져서 새로운 것으로 탄생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 순철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목적에 맞게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고 싶어도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을 가지고 이 철을 가공을 하게 돼요. 근데 열철이라고 불러요. 철을 다루는 방법은 열입니다. 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나타나는 대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불을 통해서 나타나는 첫 번째는 성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시련이에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연단, 우리를 훈련시키거나 또 뭐 어떤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모든 것들을 불로서 시험하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불로 테스트를 합니다. 시험을 거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걸 더 단단하게 만들거나 더 강하게 만들거나 혹은 더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을 시험하십니다. 또 두 번째의 불은 심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불못입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가 다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불 테스트를 당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이 철의 강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자, 강을
열 처리하는 방법을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좀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요. 들어보신 것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하는 열 처리가 담금질입니다. 담금질을 영어로는 펜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게 또 일본어에서 또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약길이라고 부르는데 한자로 쓰면 소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울 소자에 들 입자를 써요. 그러니까 담금질은 이 강의 철의 열처리 중에 가장 기본에 속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철은 이 담금질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담금질의 목적이 뭐냐면 강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순철은 좀 힘센 사람이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못이나 이런 걸로 툭 찌르면 자국이 남을 정도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지간한 거 아니고는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근데 얘를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담금질이에요. 담금질은 방법이 뭐냐? 1150도 이상의 고온으로 일단 얘를 거의 녹이다시피 녹여요. 뜨거운 온도로. 자, 일반 순초를 뜨거운 온도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화학 성분의 조직이 약간 변형이 가게 돼요. 열에 의해. 그래서 조직 상태가 스물스물해지면서 확대돼가지고 녹아지는 그런 형태를 해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오스테나이트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 조직으로 바뀌게 되면요. 얘가 다른 것으로 가입이 되거나 변형될 수 있는 성질이 많아져요. 즉, 변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뜨거운 불에 했던 것을 어떻게 하냐면 기름이나 찬물에 탁 집어넣는 거예요. 뜨겁게 달궜다가 기름 같은 데나 혹은 찬물에 푹 넣어버려요. 그래서 급냉을 시켜요. 자, 그러면 푹 풀었던 조직이 그 차가운 그것을 만나게 되면서 갑자기 굳어요. 그러면서 조직이 다른 산소 성분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요. 화학적으로. 화학 성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안에가 탄소가 많이 들어가게 돼서 조직 자체의 배열이 바뀌면서 이제 마르텐사이트라고 불리는 조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얘의 특징은 뭐냐면 그 전에 어떤 단단함이 확 생겨요. 진짜 튼튼해져요. 그러면 목적을 다 이뤘을까요? 단단하게 했으니까? 강하게 했으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자, 단단한 것이 좋은 건 좋은 건데 단단한 건데 제일 취약점이 뭔지 아세요? 쉽게? 부서져요. 부서져. 자,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걸 경도라고 부르거든요. 경도, 단단한 경도를 나타내는 걸. 자, 경도로 따지면요. 우리가 아는 철보다 단단한 게 유리예요. 유리가 단단하다고 여겨보시지 않으셨죠? 근데 못이나 송곳이나 이런 것으로 철에다가 자국을 막 내면 자국 나야 안 나요? 철에다가 뼈붙이에다가 자국 내면 나야 안 나요? 나죠. 근데 유리에다가 못으로 하면 자국 나야 안 나요? 나요? 저게 나면 그 유리 가짜예요. 유리에 자국을 낼 수 있는 건 오직 뭐예요? 다이아몬드밖에 없어요. 왜냐면 유리의 경도가 9예요. 9. 석영인데요. 그리고 10이 금강석이에요. 그래서 유리보다 단단한 금강석으로만 자르게 돼 있어요. 자국을 낼 수 있어요. 그만큼 유리는 단단해요. 단단한데 문제는 뭐예요? 단단하기만 해요. 추성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충격이 가면 깨지게 돼 있고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강도 단단하기만 하면 부서져요. 자, 성도를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데 부서뜨리려고 연단하시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쪽에만 치우치면 이렇게 돼요. 뭔가 좋은 것 같은데 그것만 취했어요. 그것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환란이 오거나 다른 것을 했을 때 그냥 부서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건 더 위험해요. 단단한 것이 좋은 건 하긴 이건 필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다른 걸 거쳐야 돼요. 그래서 담금질을 하는 것은 반드시 뜨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템퍼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짝꿍이에요. 담금질을 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템퍼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템퍼링은 뭐냐면 그거보다 좀 낮은 온도, 아까 1150도 정도 했는데 그보다 낮은 700 몇 도 정도나 이 정도로 천천히 가열을 시켜요. 그러니까 단단해진 것을 다시 한번 가열을 시키면서 조직을 좀 풀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서서히 공기 중에서 냉각을 시켜줘요.
천천히 붙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조직에 끈끈함이 더해져요. 거기 단단한 것에 인성이 들어간다고 해요. 인성. 그러면서 조직이 단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쉽게 부러지지도 않고 변형도 잘 안 되는 그런 강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강의 기본 열처리예요. 그러니까 더 다른 것도 있긴 있지만 이거를 거치지 않으면 거의 써먹지 못해요. 이 강을 특수용어로 고장력 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단단해져요. 경도도 있고 강도도 좋아요. 그리고 인성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하지 않아요. 가공을 하거나 망치질을 하거나 대장간에서 쓰는 거 있죠. 농기구를 만들든지 칼을 만들든지 쓰는 강은 다 이 고장력 강이에요. 즉 방금질과 뜨임을 거쳐서 거기에 갑니다. 자, 그 강을 대장간에서는 변형을 시키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다가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막 모루에다 넣고 망치질을 하고 변형을 하잖아요. 그래도 쉽게 깨지지 않잖아요. 그만큼 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과정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우리에게 튼튼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강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성질,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다듬어져 가고 끈끈해져 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러지 못하면 자기 풀에 꺾여요. 혼자 좋아서 막 하다가 혼자 지쳐가지고 푹 쓰러지는 그런 사례가 나타납니다. 좋을 때 죽었는데 때로 불안한 경우 있죠. 좋은 게 아닌 것처럼. 쟤 위험한 것 같아. 이런 느낌. 애가 뭐가 막 부어가지고 막 하고 막 아빠 이거 내가 다 할게 막 그러면서 막 집에서 막 청소하고 뭐 해요. 4살짜리.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잘한다고 박수 쳐야 돼요? 아니면 옆에서 계속 따라다녀야 돼요? 얘는 반드시 사고치게 돼 있어요. 지가 들 수도 없는 걸 들겠다고 하든지 옮길 수 없는 것을 옮긴다고 하든지 아니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걸 건든다든지 해서 정말 아빠가 아끼는 물건을 깨뜨린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아끼는 도자기 아니면 접시나 이런 거를 깨뜨린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외에 그 다음 또 다른 것이 굴림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게 노말라이징이에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영어로 노말은 기본을 뜻이야. 그래서 기본화시키다라는 것, 또 표준화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즉 강의 기본 성질 중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자체가 다 가미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처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풀림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부 응력을 제거하고 미세한 것들 자체에 있어서도 어떤 균일하게 될 수 있도록, 즉 어느 부분은 강하고 어느 부분은 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균일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열 처리를 합니다. 이것도 방법이 약간씩 달라요. 자, 그런데 이것들을 하는 가장 목적은 뭐냐면 더 강하고 튼튼하고 쉽게 부서지지 않고 변형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만들어도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만큼 크기로 만들었는데 세월이 좀 지났다고 해서 얘가 변해버리거나 흔들리거나 쓰러지거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동차의 부품을 만들어서 너트나 볼트나 이런 걸 다 끼워놨는데 한 10년 지나면 너트나 볼트가 약해져가지고 빠질 수 있다. 그러면 그 차 타시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만들어지는 모든 부분은 다 기본 열처리가 되어 있고 또 마지막 완성되고 나서 또 열처리를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바뀌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합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이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좀 계속 연관이 되는 거예요. 도가니는 뿔, 푼눈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하신다고요? 음을 연단. 자, 우리가 연단 받아야 될 게 몸도 연단을 시켜야 되겠죠. 우리 스스로도. 몸도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고 다루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 것, 영생을 얻은 것이 우리 몸뚱아리가 거듭난 거예요? 속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실제로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고 썩게 되어 있는 거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신 것은 우리 속사람이에요.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얻은 이 새 생명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다시 얘기했지만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활용되어지고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남겨져 있고 그럴 필요가 없다면 구원받은 즉시 생명을 얻은 즉시 그냥 데려가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의미가 없는 거고 성화도 관계가 없는 거고 면류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목적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출발이에요. 그걸 통해서 거듭남의 시작을 통해서 씨앗이 뿌려지는 그 생명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인지 얼마나 많은 향기가 세상에 퍼지게 할 것인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 아름다운 가치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서로 교제하면서 섬기게 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 교회 안에서 배우게 하시고 또 자기를 희생하는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계속 단련시키는 겁니다.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연단을 받아야 되고 얼마나 연단을 받아야 정말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이게 표준으로 정해졌으면 참 좋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무조건 10년 동안 연단 받는다. 이렇게 된다든지. 근데 몇 년 정도 연단을 받으셔야 제대로 받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끝없어요. 정말 이게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하고 살펴봤어요.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어느 정도의 연단을 받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제가 모세를 들고 싶습니다. 자, 모세의 인생 몇 년이죠? 120년. 그리고 모세의 인생 120년은 정확히 3등분을 해요. 그래서 처음 40년, 두 번째 40년, 마지막 40년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몇 년 연단 받았어요? 80년. 또 다른 답 있으세요? 네. 1차적인 정답은 80년입니다. 그런데 진짜 정답은 110년 동안 연단 받았어요. 자, 모세가 40년 동안 애국의 왕자로서 지내는 시간 수많은 학문들 몸에 얼마나 튼튼하게 양도 받고 몸에 좋은 것들 많이 먹고 왕자로서 자존심도 가지고 뭐 그냥 존귀한 모습으로 지혜도 쌓고 또 그런 능력을 발휘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게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당근질을 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였냐면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의욕도 넘치는데 정말로 문제는 뭐냐면 얘 자체가 문제예요. 모세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야, 이제 내가 힘도 있고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 민족이 이 애국에서 얼마나 고생받는지도 알게 됐고 지금 내 어머니가 애국의 공주지만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책임이 나한테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려고 준비를 했을 때가 40대입니다. 그때까지 자기는 나름대로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버렸어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국의 군인을 보고 그냥 저런 놈이 누가 없나 살펴보냐 그냥 때려서 죽여버리고 감춰놓고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나만 따르면 너희들을 해방할 수 있다. 안 되면 힘으로라도 무력으로라도 이 애국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누구를 믿고 따르라고요? 나를 믿고 따르라. 그런데 그가 몰랐던 게 있어요. 모세 스스로도 자기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 같고 나를 아는 것 같지만 실상 너무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도 하고 결심도 세워보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람의 결심이 사람의 의지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로 사람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된다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 해가 되면 술 끊고 담배 끊겠다고 얼마나 결심을 많이 합니까? 그러면 술 장사들 다 망해야 되고 담배 가게 다 망해야 되고요. 정말 세상이 다 뒤집어져야 돼요. 그런데 절대 안 그래요. 자기 의지대로 결국 되지 않습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일을 벌였고 자기 혹시 백성들을 보니까 둘이 막 싸우고 있는 모습 보고 야 니들 그러면 안 돼! 라고 했더니 딱 들어오는 말이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자기는 인정받은 줄 알았어요. 인정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절대 그들 마음속에 이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정할 여지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노예에 정말 찌들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이 한 말이 뭐냐면 야, 이거 어제 애국 군인 때려 죽인 것처럼 우리도 때려 죽이려고? 라고 아예 모세가 한 것을 터뜨려 버렸어요. 이 말이 모세 혼자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애국 군인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 필요 없어. 너 같은 거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라는 말이에요. 네가 우리를 구원해? 네가 우리를 도와줘? 필요 없어. 이런 표현이에요. 너는 배부르게 굶다시게 살았잖아. 우리는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한 일이 발각이 되어졌고 모세가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망명길에 오를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됐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왕위 계승권자를 노리고 있는 또 다른 왕자가 있었어요. 모세하고 경쟁하는 사람. 다른 데에서 태어난 또 다른 왕자예요. 자, 모세는 진짜 바로의 공주의 양자고 그 왕자는 바로 왕이 여종을 통해서 낳은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누구에게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실제로는 이 어머니가 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더 1순위였대요. 당시에. 그런데 2순위였던 왕자가 모세가 왕이 되는 거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런 소문도 있고 막 그러는데 제가 왕이 되는 꼴을 못 본다고 어떻게든지 막 저를 쫓아내려고 혀를 이렇게 눈 뜨고 쏟아보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딱 들린 거예요. 모세가 애국 군인을 때려주겠다. 반역죄를 저질렀다.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핑계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모세를 공격하니까 모세가 궁궐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도망갔어요. 외국에서 정말 멀리 떨어진 미디안까지. 하나님이 그를 보내버리신 거예요. 자기는 준비됐다고 여기는 모세에게 넌 아직 멀었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디안 땅에 가서 정말 어떻게 보면 신세 한탄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점이에요. 살아야 되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해서 그 양을 치는 목동의 시간으로 자기 다음을 노리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외국에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시대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실까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게 뭐냐면 그곳에서 정말 40년이나 있을까 생각은 모세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애국에서 찌들은 세월 40년을 싹 씻겨내는 또 다른 보상의 시간으로 40년 동안 그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에 일을 하면서 자기가 쌓았던 것들을 정말 다 내려놓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연단을 거칩니다. 이게 저는 템퍼리, 뜨임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단한 것, 강한 것, 이것만을 추구했던 모세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냐? 그건 바로 인격이야. 그건 온유함이야. 그건 참는 인내야. 그건 사랑이야. 받아줄 수 있는 거야. 넌 그게 없잖아. 감정대로 행하고 성질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나중에 정말로 모세가 4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한번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내가 건너게 한 줄로 착각하고 기고만장해서 얼마나 정말 의기양양했을까. 그러다가 불만 제기하는 백성이 나타나면 어떻게 했을 거야? 자기 손으로 먼저 때려 죽였을 거야. 이것이 어디서? 감히 나한테. 하나님
모세의 모세였어요. 자기는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의 시간 동안 그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양을 기른다는 것이 한가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멋있는 낭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양치는 목장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양같이 말 안 듣고 손 많이 가는 짐승이 없다고 그래요. 하지만 양은 근시안이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그냥 울타리 다 쳐놓고 거기서만 그냥 먹게 하고 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풀어놓고 그냥 막 가는 게 꼭 정말 뺑글거리면서 꼭 이상한 데 가는 양이 꼭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뭐가 어디 가는지 또 그런 습관을 가진 양을 알아야 되고, 그 양을 가면 거기까지 찾아가서 혹은 또 수풀에 걸리면 건져내고 웅덩이에 빠지면 건집어내고, 아무튼 짐승이 쳐들어오면 짐승을 막아야 되고 몸으로, 그런 일을 통해서 정말로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양육하는 게 무엇인지 몸으로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 모든 과정이 정말 모세의 입장에서는 나는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나는 이렇게 내 인생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고 계신 거예요. 그가 배운 학문과 그 지식 플러스 하나님의 훈련,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드시는 과정을. 자, 그러면 80세의 모세는 준비가 끝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직접 백성들을 인도하게 합니다. 애굽에 찾아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수시로 불만이에요.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요. 말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이적 하나 보이면 바로가 환복할 줄 알았는데 10가지 이적을 보일 때까지 그냥 끝까지 버티고 약속을 어기고, 백성들의 마음도 이랬다 저랬다. 좀 좋을 때는 막 하우성을 지르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니까 왜 우리한테 찾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내가 언제 해달라고 그랬냐고 막 그러면서 이런 엉뚱한 소리만 해대는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정말 답답합니다. 예전에 모세 같았으면 에이 못해먹겠다고 때려쳤을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할 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뭐 하려고 이거 해?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 때, 우리 감정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우고, 하나님이 어린 그 양 같은 나를 정말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자기만 알고 이렇게 이기적인 나를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받아주시고 얼마나 품으셨는지를 배워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참 목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참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오히려 기도하고, 어려울 때 소망을 갖고 기대를 꺾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봉사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연단 받지 않으면, 연단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자기 손으로 두드러 패요. 그냥 버리고 그냥 도망갈 거예요. 이게 사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셔서 그걸 끝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 삶에 정말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연단이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연단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파라산 배워갑니다. 자, 그런데 그 신의 산을 지나서, 그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그 모압의 그 평지를 지나서 결국 요단강을 건너는 그 앞에까지 모세의 한계가 결국 요단강을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그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에게, 남겨진 다음 세대들에게, 이게 모세와 같은 또래들은 실제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나이 이상 전부 다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보면 그 다음 그 세대의 마지막으로 직접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모세 바로 앞에 아론 데려갔어요. 그리고 모세를 데려가셨거든요. 이제 정말로 다음 세대들만 남아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자기가 40년 동안 직접 몸으로 체험한 것들을 그대로 읊어주고 알려주고 부탁하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유언이라고 부르고요. 모세의 연단의 결과물이라고도 얘기해요.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자기가 마지막 소원이잖아요. 모세의 소원. 하나님 제발 내 발로 저 가나안 땅 한번 밟게 해주십시오. 그럼 여한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세 번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뭐였느냐?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마라. 그래서 거절을 받고 나서 묵상하고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만약 모세가 자기 소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가나안 땅을 밟았다면 신명기라는 기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모세의 연단 80년이든 120년이든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릇으로 다듬어 갔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연수가 얼마나? 많이 되신 분은 50년 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5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정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연단의 과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에 모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정말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쓰임을 받길 원하는지, 하나님 나라에 나는 어떤 부분에 감당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연단을 더 받아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불러주신 것도 좋던데 뭐 그런 거. 근데 이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건지 제대로 된 믿음인지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이 있고 이 생명에 대한 자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에 넘치는 것을 경험한다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자 하는 욕심을 갖는 것이, 선한 마음을 품고자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통해서 더 연단을 거치게 합니다. 분명합니다. 더 귀중하게 사용되는 부속은 더 많이 연단을 받아요. 특수부품이라고 하죠. 특별한 부위에 그런 데 사용되는 것들은요, 더 많이 가공을 하고 더 많이 정밀하게 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더 많습니까? 정말 나는 남들에게 정말 말도 꺼내지 못한 건 정말 어려움이 많고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걸 허락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소화해내느냐가 정말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 위대한 평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할 것 같고 성공되는 것. 우리가 받은 이 불의 연단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사그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 빛이 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더 빛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걸 감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루세요.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를 다루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더 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뜻과 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어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진 능력과 비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해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걸 이루어 가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야 됩니다.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나 하나도 그냥 감당 못하는 그런 쪼잔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 정말 주님 앞에 나라의 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다듬어져 가고 정말 주님 보실 때 흡족한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는 지난 진짜 착한 성지기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정말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탄식하듯이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 밭을 휘어져 추수하게. 추수할 것은 많대. 뭐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고자 하는 주님과 동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는 겁니다. 다 자기만 돌아보고 자기 생각만 해요. 교회는 그렇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더 깊이 점검합니다. 아까 열처리 과정의 기본 두 과정을 당금질하고 뜨임이라고 했어요. 당금질은 영어로 퀸칭입니다. 그리고 뜨임은 템퍼링이에요. 그 앞글자를 따가지고 큐티 과정이라고 합니다. 고장력 가면 이 큐티 과정을 봤어요. 이 큐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왜 주님과 교제합니까? 왜 주님을 만납니까? 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우리를 연단시켜달라고. 나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재료로 바꿔달라고. 다듬어 가시라고 우리를 내어드리는 과정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를 내는 내 원함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성숙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 주님의 마음을 품어내고 그걸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정말 이 시대에 살아 역사되어지고 움직이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